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할렐루야, 주님의 향기교회 진행하의 주양 선교사입니다. 조교파 주님의 향기교회에 오신 주님의 향기교회 가티엘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향기교회 온라인 집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일단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삽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거룩함을 위해서 앞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옛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가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영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22절에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결과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그 밑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고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계명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고 그러면 계명대로 순종하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 이것 또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떨어질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을 약점을 용서가 없는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완전케라는 말은 완성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끝의 법입니다. 우리 몸의 끝의 법이라고 하면 신약의 법은 속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여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사역을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의 기도가 또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이 장소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예배 드리는 모든 기물들이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옛 원죄를 씻어주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상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뭐라고 뱉으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간절히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상종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는 상종을 하실 수 죄 있는 자를 만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죄를 아예 죄 있는 자와는 상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 있는 모습, 죄를 품은 채로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 먼저 화해하고 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예물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을 준 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자들에게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섬기는 그 기구들, 제사에 드리는 섬기는 기구들에도 뿌려서 또 제물 위에도 뿌려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그 피가 죄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짐승의 피로도 이렇게 정결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으로 지은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6월절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마을에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마을은 넘어간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을 주문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도 거룩하게 되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15절, 14절에서 말씀하시고 15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을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세상 율법,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그 어떤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 강도가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악한 짓을 어쩌면 평생 했을지 모르는 그 강도에게도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쳐서 주님의 계명 앞에 복종되어져야 하고 순종되어져야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하겠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화평함을 쫓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주님께서 정말 너에게 선대하는 자, 정말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그 귀한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또 상을 주시고 또 보상하시고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말 같지만 간단한 말 같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평생을 숙제로 거룩한 숙제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시면 어쩌면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쫙쫙
이런 자와 사귀고 저런 자는 내치고 버리고 선을 그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끼리 어떤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작지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계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일부는 제끼고 너희가 볼 때에 이런 사람하고는 화평함을 쫓아라. 거룩함을 쫓아라. 일부는 제껴라. 일부는 버려두라.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도 너무 많은데 상정하기 싫은 자들도 너무 많은데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이 말을 이 계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원하면 이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천국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로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를 청하시고 주여 할렐루야.